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예수가 싫어서 핍박하고 예수가 싫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아주 예수라면은 정말 생명을 걸고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했던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주의 종이 됩니다. 주의 종이 되고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방인의 사도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우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사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이 힘든 과정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이 편지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봉독한 대로 내가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난 원치 않는다. 내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했고 그리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그 위해서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과 얼마나 환난과 연단이 많았으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마무리가 어떻게 되냐? 마무리 이렇게 져요. 내가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정말 살 의욕도 없어졌다.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너무 견디기, 너무 참기, 너무 극복하기, 이 사명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늘 이 시간까지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은 주님을 의지했다.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고린도 후서 4장 8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또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이야기를 또 편지를 씁니다.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한 대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생각을 해도 살아갈 길이 너무너무 막막한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다 쌓이지 않았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답답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난 절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너무너무 힘든 시대에 우린 지금 살고 있다. 교회도 힘들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도 장사하는 사람들도 모두 다 힘들다. 자, 그럼 어떡할 거냐? 누구한테 도움을 받으려도 도와달라고 찾아가서 도움의 손길을 벌릴 사람도 없고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려고 해도 안 된다면 어떡할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믿음 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은 여기서 어떤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제일 첫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 앞에 찾아가셔서 이 주님 앞에 그냥 맡기세요. 왜 맡겨야 되느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주위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도 없죠. 그럼 어떡할 거냐 이겁니다. 내 말이.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고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라. 네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찾아와서 네가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나한테 맡겨. 다 같이 따라오세요. 나한테 맡겨.
그리고 또 따라오세요. 그 문제를 와서 다시 달라고 그러지 말고, 응? 따로 하라고. 나한테 맡겨 버려. 그러니까 버리라고 하는 뜻은 뭐냐 그러면 아예 찾아갈 생각을 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맡기는 신앙보다는 맡겨 버리는 믿음을 가지세요.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네가 너 그거 해결할 수 없는 거, 너 왜 그거 해결할 줄 모르는 걸 가지고 너 혼자 그렇게 밤마다 뒤치락 잠도 못 자면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냐? 그거 나한테 가지고 와. 응? 그럼 내가 해결해 주면 될 거 아니야? 우리에게는 이런 엄청난 해결사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요,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은 과학의 힘으로, 의학의 힘으로, 물질로도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걸 해결해 주시는 전무후무한 일을 하시는 이 우주에 한 분밖에 안 계시는 해결사가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걸 알아야 돼요. 자, 분명히 주님은 시편 55편 22절을 보면 이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시편 55편 22절은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요 짐이 나옵니다. 네 짐을 나한테 맡겨라.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맡겨버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요거 짐이에요. 짐과 염려하고 틀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잠언 16장 3절은 너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니까 짐을 맡겨라, 염려를 맡겨라, 너의 행사를 맡겨라.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해서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내가 지은 짐이 있죠. 이 짐은 크게로 나누면 영적인 짐도 되고 육적인 짐도 돼요. 그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자, 두 번째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그랬죠. 여러분들 나름대로 염려하는 게 있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가정과 생활에 따라서 염려하는 게 다 다양하죠. 맞나요? 틀리나요? 어떤 무슨 짐이 됐든 무슨 염려가 됐든 일단은 주님은 맡기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마지막이 뭐예요? 이거 행사는 뭐예요? 너의 생애를, 너의 앞길을, 너의 앞날을 믿어줘요? 네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것, 네가 모든 것들을 나한테 맡겨라. 그러고 하셔. 그리하면 그랬어요. 그리하면이란 뜻이 뭐예요? 그렇게 하면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경영하리라. 경영이란 뜻이 뭐예요? 그래요, 운영해 주신다 이거죠. 이끌어 주신다.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열어주신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무엇을? 나의 모든 생의 문제를, 나의 모든 일생의 문제를. 내가 살아있는 과정 속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버리면, 그리하면 너의 모든 생애와 너의 모든 일생을 내가 책임지리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너의 짐과 너의 염려와 너의 생애를 어떻게 하라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걸 꼭 알고 넘어가야 돼요.
아무나 나의 짐과 염려와 상해를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요, 그렇죠. 이게 맡기는 신앙이, 맡기는 이 믿음이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게 아무나 이렇게 못 맡깁니다. 이 맡기는 신앙, 정말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 나의 힘으로 어렵다, 주님 앞에 맡긴다, 이 맡기는 신앙,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게 하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아멘? 그리하면 너의 믿음을, 그리하면 내가 너의 믿음을, 이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책임질게. 내가 너의 앞날, 너의 상여를 내게 책임져 줄게. 내가 여러분들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는 구약에도 일어나고 예수님 당시 때도 일어나고 사도시대 때도 일어나고 우리 시대 때도 일어나고 앞으로도 일어난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마태복음 9장 20절을 보면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나옵니다. 12년 동안을 혈류증으로 앓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지금으로 말하면 뭐 현대, 아산, 삼성 큰 병원을 다 찾아다녔어요. 병을 못 고쳤어요. 그리고 있는 재산 다 탕진했어요. 이젠 누구한테 가서 도움을 받을 만한 데가 없어요. 절망해요. 이때에 이 여인이 마지막으로 찾아간 것이 주님을 찾아갑니다. 주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면 12년 동안 혈류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잡아요. 이는 왜 이 여인이 그렇게 했느냐? 이는 그 여인의 마음이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믿음이 너의 병을 고쳤느니라 이랬어요. 뭐가 고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찾아간 거는 이제 마지막 때 이제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왜 안 되니까? 어떠한 약으로도 치료가 안 되고 어떠한 병원에 가서도 치료받을 수가 없고 절망 중에 절망이 왔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 찾아가자. 예? 그래서 주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네가 병을 치료한 것은 네 믿음이 12년 동안을 앓았던 혈류병을 네가 고침을 받게 된 거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강조하지만 맡기는 신앙 이거 최고의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을 보면은 이제 소경이 나와요. 두 소경이 나와 그 소경이 주님을 보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기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뜻은 뭐냐 그러면 우리를 보게 하소서 이 뜻이에요. 예, 소리질러 우리를 보게 하소서 하거늘 이렇게 했어요. 하거늘 이제 주님이 두 소경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하거늘 뭐라고 소경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너희가 믿느냐? 그냥 소경들이 뭐라 그래요? 예, 우리 믿습니다. 이게 그러하외다라는 뜻은 뭐예요? 그렇게 될 줄 우리는 다 같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29절 이제 30절 소경이 보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죠. 예. 그러니까 그러하외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면 내가 너희의 이 눈을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러하외다. 우리가 믿습니다 이 뜻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대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은 믿음에서 일어난다. 이건 99%가 아니고요, 100%입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1절도 귀신 들린 딸이 주님을 찾아가지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딸을 고침을 받으려고 예수님 앞에 찾아갔더니 예수님이 이 여인을 개취급을 해요. 예. 그래서 개취급을 할 때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 개들도 주인이 상에서 먹는 밥 부스러 먹이를 주워 먹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우리 예수님 마음에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귀신 들린 딸이 그냥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 시간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우리가 그대로 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대로만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만 한다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알으셔야 돼요. 보세요. 믿음 안에서, 믿음 있을 때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시 부탁해요. 믿음 생활하기가 어렵고 사업 안 되고 장사 안 되고 조그만 구멍가게로 잘 안 된다고 실망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난 구멍이 있다. 이 속담은 뭐냐? 하늘에 계신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살아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책임질게. 맡겨만 버려라. 그냥 맡기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자, 두 번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절대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두 번째는 주님을 의지하세요. 이제 맡겼죠? 맡기고 나서 주님을 의지하세요. 형제나 친구를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적극적으로 그냥 아주 매달려. 적극적으로 의지하세요. 자, 그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좀 또 한번 찾아봐요. 자, 아까는 주님이 맡겨버리라고 그러셨죠. 자, 지금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시편 146편 3절을 보면은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미가서 7장 5절, 네 이웃을 믿지 말고, 그리고 친구도 의지하지 말라. 시편 62편 3절, 백성들아 시시로, 이거는 365일 24시간 살아가는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리고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토하라 있다 이제 기도에 나오겠지만,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요 너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의지해라. 어때, 여러분들 하나님 의지할 거요? 방백들을, 주위 형제들을 의지할 거요? 그렇죠. 말은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지만 그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자, 그럼 이제 주님이 의지하라고 그러셨죠. 그럼 이제 결과를 보자고요. 의지한 사람의 결과를 보자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어. 나의 모든 걸 주님 앞에 다 맡겼어. 그럼 그런 성도들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잠언 28장 25절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나한테 모든 걸 맡기고 나를 의지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안 되죠. 시편 28편 7절,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절망 중에 있는 나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실망과 낙심 중에 있는 나에게 사랑할 길이 열렸어요. 잠언 29장 25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너는 잘지라도 나는 자지 아니하고 너는 졸지라도 나는 졸지 않고. 아멘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항상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엄마가 자녀들을 품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다? 안전해요. 우리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체험들을 합니다. 예?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대형 사고가 나죠. 예?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그거 지켜주신 거 보세요. 예? 그러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질주다. 그걸 생각해야 돼. 아,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오셨구나. 어?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네. 그러니까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맞죠? 나 주님 사랑해야 돼. 정말 주님 위해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이 도와주신다. 예? 잠언 30장 5절,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다. 이 마지막 때에 사랑하는 나와 여러분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정말요, 교통사고 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호의해 주셔야 돼요. 방패해 주셔야 돼요. 이게 방패마이가 없으면 그냥 들어와요. 그냥 차단마이가 그냥 들어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시편 56편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걱정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맡겼으니까. 사는 것도 하나님 뜻이다. 죽는 것도 하나님 뜻이다.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나의 모든 염려와 모든 짐과 행사를 하나님 앞에 맡겼죠. 그리고 의지했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열쇠입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자, 우리 기도해서 역사 일어났다는 거 두 사건만 소개하고요. 자, 우리가 그 야곱 잘 알죠? 야곱 에서한테 이제 죽어요. 형한테 죽어요. 막다른 길이에요. 잘 아시죠? 창세기 32장에 나와요. 예. 이제 에서는 형한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뭐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그야말로 절망이에요. 그럴 때에 성경을 보게 되면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딸들을 야복강강으로 다 보내고 홀로 무릎을 꿇어요.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며 환도뼈가 부러져요. 거기서 야곱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체험을 합니다. 간절히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기도를 하고 형한테 찾아갔더니 벌써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악하고 독한 에서의 성격과 마음을 확 바꿔놓으셔가지고, 아니 당장 야곱을 만나면 죽이겠다고 하니 에서가 야곱을 부둥켜 안고 우는 거예요. 너 내 동생 아니냐? 여러분, 이게 뭐야? 기도의 역사야. 어려운 일 있을 때 기도하세요. 실망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을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더 이상 이제 살아날 방법이 없네요. 그 감옥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이제 거기서 죽어야 돼요. 생을 마감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찬미하고 기도했더니,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네 가지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옥토가 팍 움직여요. 믿어집니까?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거 자물쇠로 담갔던 옥문이요, 확, 할렐루야. 이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옥문이, 쇠문이 꽉 열리는 거예요. 이런 말이 뭐냐? 꽉 닫혔던 나의 사업이, 절망 중에 있던 나의 가게가, 앞길이 캄캄했던 나의 앞날이 열리는 거예요. 열려. 내가 아무리 열려고 해도 열려지지 않았던 내 사업의 문이, 내 생애의, 내 인생의 문이, 내 앞날의 문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믿어주면 아멘 하세요. 이러한 여러분들 기도자가 돼야지요. 세 번째, 이건 참 놀라운 역사가, 바울과 실라가 수갑을 찼거든요. 응? 아니 이 수갑이요, 그냥 뚝 끊어지는 거예요. 이야, 이게 기도의 역사네. 아니, 네 번째 무슨 역사냐? 칼 가지고, 총을 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지키고 있던 이놈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 야, 네 믿는 예수 나도 믿자. 어떻게 구원을 나도 받겠느냐? 이게 뭐냐?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이 역사가 일어난, 이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바울 시대 때만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도, 지금도, 여러분들의 생활과 여러분들 환경 속에서도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겁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예레미야 29장 12절, 너희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나에게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리하면, 또 그랬어요,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듣는다는 걸 해결해 주시겠다 이겁니다. 시편 3편 4절,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그 성산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전국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도 힘들고요, 이제 점점 더 힘들어요. 틀림없어요. 왜냐? 세상과 짝하고 술도 먹어가면서, 노래방 가서 노래도 불러가면서, 불의와 타협하면서 믿음 생활하면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거절하고
정말 믿음의 성도답게 살아가려면 힘든 시대가 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사업을 하는 분들도, 구멍가게 하는 분들도 이구동성으로 다 힘들다고 그래요. 그럴 때에 실망, 절망,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맡기세요. 그리고 그분만 붙잡으세요. 살려달라고 의지하세요. 그리고 야곱처럼, 바울과 신라처럼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물과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짐을, 여러분들의 염려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여러분들의 생애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책임져 주실 겁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